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밝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심판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험 좋아하는 사람도 없죠. 보통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축구 경기에서 계속해서 반칙을 당한 선수라면 심판을 찾고 싶을 겁니다. 빨리 심판이 와주기를 바랄 겁니다. 오랜만에 공부 열심히 한 학생이라면 기말고사를 기다리고 있겠죠. 심판과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3개의 재앙 중에 2개는 지나갔습니다. 이 봉인을 뗄 때마다 이루어진 재앙도 있었고 나팔을 불면서 왔던 재앙도 있었습니다. 15장부터는 7개의 대접을 쏟는 환상으로 재앙을 알려줍니다. 그 전에 15장부터 나오는 마지막 재앙을 보여주기 전에 14장 마지막에 심판이 나옵니다. 우리는 전에도 계시록에서 어떤 패턴을 발견했었습니다. 이 첫 번째 봉인의 재앙이 6번 진행되고 마지막 7번째 가장 무서운 재앙을 앞두고서 7장을 통해 이 혹독한 재앙 중에서 교회는 능히 설 수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었고요. 2번째 나팔 재앙도 마찬가지 패턴을 가졌습니다. 6번의 나팔 재앙이 지나가고 가장 무서운 7번째 재앙을 앞두고 10장에서 역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 2개의 재앙이 다 지나가고 마지막 3번째 7 대접의 재앙을 앞두고 심판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 심판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이 심판은 기다리고 있던 심판입니다. 이 무섭고 혹독한 재앙들의 중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재앙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견디어왔던 하나님의 교회는 이 심판을 기다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고 그분의 심판은 정의롭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5장부터 시작되는 마지막 7 대접의 재앙을 보여주시기 전에 다시 한번 교회를 향하여 너희를 향해 정의롭고 공정한 심판이 있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교회를 위로하며 혹독한 시련 중에서도 소망을 주십니다. 먼저 14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구름 위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은 예리한 낫을 가지셨습니다. 낫은 추수할 때 사용하는 농기구이죠. 예수님은 가지신 그 낫으로 추수를 하십니다. 추수라고 하는 그림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행위를 상징적으로 묘사합니다. 마치 추수할 때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내듯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그분의 집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추수는 기쁨의 때입니다. 농부는 1년 내도록 추수를 위해 뜨거운 태양과 장맛비를 참아냅니다. 병충해를 막고 가뭄에 대비합니다. 모두 풍성한 추수를 위해서입니다. 이 추수는 기쁜 잔칫날입니다. 주님께서 예리한 낫을 가지고 하시는 최후의 추수는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모든 환난과 재앙으로부터 마침내 승리하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날입니다. 지금 2번째 재앙과 3번째 재앙의 사이에서 하나님은
최후 심판 모습을 보여주시며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이제 곧 추수할 때가 온다. 잔칫날이 다가온다.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러한 위로와 소망의 패턴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 험한 세상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살게 해줍니다. 마지막 심판이 재앙과 환난 가운데 임한다는 것 우리는 또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물론 일평생 평안하게 믿음 생활하다가 주님께 가면 참 좋겠죠. 하지만 세상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의 신앙을 항상 앗아갑니다. 유혹과 핍박으로 교회를 괴롭힙니다. 18절 이하에 나오는 그림은 이 포도를 추수하여 포도주 틀에 던지는 장면을 보여주는데요. 이 포도주를 만드는 과정이죠. 포도를 틀에 넣고 발로 밟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이 포도주 틀에서부터 피가 나와서 사방으로 흘러갑니다. 여기서 포도는 성도를 뜻합니다. 이 포도가 포도주가 되는 과정은 참 좋은 것이지만 이 포도가 밟힐 때 피가 난다고 하는 것은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후 심판의 때에 영원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는 고통의 시간이 따릅니다. 생명을 출산하기 위해 산고를 겪어야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교회는 마지막 심판에서 영원한 구원을 얻기까지 고난을 겪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회사에서 믿음 생활 잘하세요 라며 우리를 격려하는 이들 많이 없습니다. 세상 문화와 제도는 신앙의 불리한 쪽으로 발전하게 마련입니다. 우리 안에는 믿음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와 의심 항상 있죠. 그래서 안팎으로 믿음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 재앙들이 지나가면 마지막 심판에 다다르게 되고 거기서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마지막 심판 때에서 우리를 만나 주실지 알 수 없으나 분명한 사실은 매일매일 말씀 기억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다 보면 우리는 고통 중에서도 소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힘든 일들을 경험하더라도 늘 소망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고난과 어려움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그런 깊은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과 함께함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형가족 되기를 바랍니다.